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반어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벼락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과 암흑 속에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정표를 몰라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근거로 선택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진실과 공의보다 나의 편이 중요하고 선동에 휩쓸려 죄악의 유혹에 준동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자기 욕망으로 시작한 팬덤이 이제는 국민을 양분하고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저주로 이 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분일의 최대 수혜자가 악한 영이며 그 결과는 공멸이 자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저 거대한 사탄의 기운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여러 가지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미스바에서 겸비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민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자기 욕망으로 남을 희생하려는 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위협하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 그들이 곧 사탄의 하수인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통해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앞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입술로 늘상 고백하는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을 그루터기 삼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영육이 위기를 겪는 이때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기록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이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지구촌이 더 이상 분쟁과 더불어 사륙을 일삼는 전쟁을 종식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먼저 희생하며 양보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삶의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병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보잘것없고 작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런 소망을 따라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중단된 중동의 평화가 하나님 지속되며 더 이상 분쟁의 아픔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은 무한공황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 이전에 사고의 원인을 찾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이 먼저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진실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바람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책임 있는 자들을 하나님 바로 세우게 해주십시오. 신주영 선교사와 맥켄 한센병원 그리고 미얀마 사태로 부모와 무력으로 격리된 카렌족 아이들을 지키는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신주영 선교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께 예배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곧은 우리의 목은 꺾고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은 빛이 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빛은 사물을 밝힌다는 본연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밝힌다는 것의 최종 완성은 누군가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빛나는 것, 혹은 빛이 나고 있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은 사실 기 빠지는 일입니다. 시골 동네의 어느 집 아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 아들이 도착하는 날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에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대동한 기자들이 수십 명 몰려왔습니다. 군수님도 오시고 면장님도 오시고 경찰서장님도 오시고 동네가 생기고 이런 난리는 처음입니다. 동네 주민들도 너도 나도 모여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잔치를 함께 즐기고 있는데요. 어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묻습니다. 근데 그 시기네 아들이 땄다는 금메달이 무슨 금메달이야? 아, 그거요. 체조래요. 어릴 적 국민학교에서 맨손 체조밖에는 해본 경험이 없는 할머니는 그게 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맨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체조하는 것도 금메달을 주나? 아,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도마라는 거예요. 에? 도마? 아니 그럼 밥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네, 우리나라는 체조에서는 좀처럼 메달이 나오지 않던 전 세계 체조계에서는 변방에 해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체조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딴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드물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해당 선수는 정말 스포츠계의 큰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선수인데 이 동네에 잘 알지 못하는 할머니처럼 대중의 인식이 모두 그렇다면 각고의 노력으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는 참 김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계명을 지칭하는 말로 사도 요한은 빛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핵심에서 계명의 핵심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점차 확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주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 진리를 가리키는 이 말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앞으로 이 4장에 이르러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여기서 우리 잠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하시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바로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죽음으로 단절되었다는 상징물이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게 찢어지잖아요. 단절은 끝나고 다시 화합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가 선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이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과 동시에 뭐죠?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계명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목적이고 목표고 그게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입성하신 이후 6월절 만찬을 가지게 되죠. 그 만찬이 시작될 무렵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제자 중 누군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때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위에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에는요, 자신을 팔아 넘길 제자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스스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몸소 보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말씀에서 증언하는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단순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어져야 하는 실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했기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종은 아니지만 마치 종이 하는 것처럼 온전히 서로를 섬기라는 말을 최고의 등급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도 사랑이 단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전 세계 국가들이 평화를 지향할 목적으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국가들끼리 또 그에 준하는 동맹체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유럽연합을 뜻하는 EU를 필두로 해서요, 아시안이나 또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맹체, 아프리카, 아메리카, 또 G7과 같이 이른바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모임도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모였지만요, 과거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나토라 그러죠, 또 바르샤바 조약기구처럼 전시동맹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나름의 평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바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평화는 단지 바람이고 이상일 뿐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적대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여기저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벌인 전쟁은 벌써 3년을 넘었고요.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들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난 분쟁의 규모로 치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작년 후반기에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오랫동안 독재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억압해온 마두로를 체포해버렸습니다. 어쩌면요,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크고 작은 전쟁의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거대한 규모의 공동체,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또 대규모 분쟁을 벌이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중심으로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셀 수 없는 다툼과 분쟁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태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에 따른 결과는 이 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런 곳에 화평을 심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격을 주었던 가르침은 단연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정점에 이르는 말씀을 꼽으라면 단연 5장 44절의 이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명의 범위가,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그 대상이요,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목표가 인류 전체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더 깊고 높은 단계까지 그 계명이 확대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참 늘 던지는 질문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뭐 이리저리 일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 한 놈이 제게 주먹질을 한 거예요. 예, 뭐 당장 팔굽혀 붙이고 반 죽여버려야죠. 그러고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그 순간 욱 하는 걸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친구한테 아까 늘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 예,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실천했죠. 그런데요, 30년,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때 그 자식을 한 죽여놨어야 되는데 등신같이 얻어맞고 있었지. 뭡니까? 제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거죠. 군대에서 저를 괴롭히던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고참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용서 안 된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교회에서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관계든 또한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됨을 잊지 맙시다.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몸으로 지켜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영향력은 분열과 다툼, 적대감으로 가득한 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 이웃, 우리의 교회,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그런 물결이 결국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본질이고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착각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질서의 근본입니다. 또한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또한 모든 관계의 회복이고, 궁극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계명인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사랑을 계명으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하여튼 나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드시면 그 즉시 사랑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배우자가 있는데 남의 집 이성을 이렇게 넘보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앞으로 이 요한 1서가 진행되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들을 또 접하게 될 겁니다. 이 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실히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깊은 말씀의 영성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은요, 수도 생활이나 혹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또한 이 계명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왜 계명인지, 왜 계명을 사랑으로 주셨는지,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계명이며 우리가 따르고 실천해야 할 삶의 방향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타인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 이해와 용서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돈이나 출세, 아니면 권력을 잡는 것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된 삶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지옥 권세 아래로 가는 것뿐입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비로소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봅시다. 이 사랑은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요,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고 참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요 뚜렷하게 교리를 보여줄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모두에게 밝히 비치고 있는데 정작 그 빛에 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서 실질적 조정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이 빛에 대해 생각보다 덜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말씀, 이제까지 우리가 본 요한 1서의 말씀에 따르면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을 통해 보는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빛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에게 무엇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나와 가족을 넘어 이웃과 세상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네,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종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복음의 진리, 즉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옛 계명, 새로운 계명, 모두가 지향하는 것,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새 계명을 준다고 요한이 말하지만 처음 주신 계명과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합시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분이 그러셨듯이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미쳤나 그러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거든 이제는 당연히 미워하기보다 한 번쯤 그것을 멈추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야, 네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원수 취급을 받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그 사람 진짜 형편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쌍한 거예요. 새해는요, 그래서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원수들이 더 생기지 않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음으로 새 계명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창세 이후로 줄곧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중심에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의 중심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는 반복된 이 계명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온전히 깨달아 그 계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소극적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부터 미워하고 원망하며 저주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내 욕심으로 방치했던 그런 계명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를 통해 사랑의 빛이 온누리에 비춰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과 그들의 헌신과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일터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질고를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해는 털털 털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길의 수고와 헌신에 귀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로다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오늘은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 계명 또 새로운 계명 모든 계명을 통틀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